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참으로 귀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힘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렇게 인사하면서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사하면 속으로 그렇게 하니까 본인은 알죠. 근데 상대방은 모르겠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힘이 좋은, 성경에 나왔잖아요. 힘이 좋았더라. 힘이 좋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인터넷에도 보면 계속 교회를 때려요. 교회가 무슨 코로나를 갖다 전염시키는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하철 요즘에 출근하는 사람들요 꽉 차서 가요. 꽉 차서 뒤에서 밀어가지고 넣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짐짝처럼 해가지고 다녀요. 음식점에 마스크 안 하고 다니잖아요. 음식점에 밥 먹으면 누가 마스크를 해요. 술집에 누가 마스크를 해요. 술 마시면서. 춤추면서 누가 마스크를 쓰고 춤을 춰요. 저 불교 국가에서 우리나라뿐 아니고 불교 국가 이런 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불교에서 사원에 가서 그랬다 그런 뉴스 나오지도 않아요. 기독교만 잡으려고 그래요. 기독교 잡으려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기독교를 막 비판하고 계속 그래 계속. 무슨 기독교가 코로나 옮기는 집단인 것처럼. 외국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 국가에서도 아무리 모여서 그렇게 해도 그거 가지고 뉴스에 떠들어대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유독 그래. 또 거기다가 사랑제일교회를 갖다 까고 그러는데, 여러분 국가에서 도를 내려고 하는데 그 교회가 우리는 못 비켜 이렇게 하면 이건 알바끼죠. 이거 잘못한 거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파트 단지 시민들이 좋아서 돈 벌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세우려고 하는데 그 수십 년 전에 들어가 앉아있는 그 교회를 내쫓으려고 할 때 정당하게 돈을 받고 건물을 짓고 교회 짓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걸 무슨 큰 죄를 진 것처럼 알박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뉴스에 떠들어대고 보도하고, 왜 교회를 그렇게 폄하하고 죽이려고 그럴까요?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현 정부가 잘못했다고 자꾸 비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관 목사님이 계속 비판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 이 나라 정부가. 그렇게 하니까 계속 기독교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돼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기도하지. 그런데 그런 교회를 갖다 죽이려고 하고,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교회를 갖다가 없애려고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뒤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런 데 말려들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세계 온 나라도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만 유독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대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 그냥 어정쩡하게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 긴가민가 이렇게 하면 안 돼. 확실하게 긴가해가지고 믿고 살아야 돼. 그게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어떻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서 끝난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제 하반절 4절 이렇게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기 보시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예언대로 죽으시고 또 구약 성경의 예언에 미리 하나님 말씀하셨죠. 예언한 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예요.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책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덴,
지금으로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 성경은 아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테네예요, 아테네. 철학의 도시 아테네. 플라톤, 소크라테스가 있던 아테네.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걸 담대하게 외쳤어요.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하나님께서 천하로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하나님은 작정하셨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지금 선포. 이게 지금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한 내용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 아니 안 믿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 종교인들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보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여기 보시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우리가 구약을 읽지만 뭐 이렇게 엄청난 기적이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나병 환자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얼마나 많은 여러분 기적이 많습니까 구약에. 근데 그때에 메시아가 오면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띄워주세요. 메시아가 오면 그때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에 메시아,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구약에 보면 맹인의 눈을 떴다는 게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시니까 아실 거예요. 맹인의 눈을 떴다고는 기적이 없었어요. 구약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 적이 없어요. 이게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이 열릴 거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사람, 안진배가 일어나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노래하게 될 거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셨어.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맹인의 눈 뜬 다음에 뭐라고 간증하냐면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이 떠졌다고 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한테 맹인이 눈을 뜬 다음에 간증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분명한 사인이 뭡니까? 구약에 있는 그대로 예언한 대로, 이미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이 기적을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수많은 맹인들의 눈이 열리고 수많은 말 못하는 사람들의 말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말하게 되고 듣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맨 마지막 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이 땅에 기록한다면 다 이 땅에 둘 수가 없을 정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병인들이 고쳤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여러분 일부 사람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 한 명도 외면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두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만약에 다 그 환자들 고친 것, 이름 썼고 뭐 어떤 걸 고쳤다고 하면 성경을 이렇게 썼다고 하면 이 세상에 두기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엄청나게 행했다. 기적을 행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확실하게 메시아인 증거가 이게 확실하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그냥 설교하니까 목사님이 믿고 그게 아니에요. 무슨 과거에 옛날 얘기니까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 있었으니까 그냥 믿어볼까? 그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8장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8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이 산상순을 산상에 설교하시고 내려오세요. 내려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이렇게 이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리고 백부장이 나와서 말씀만 하십시오. 내 종이 낫겠나이다. 가라. 말씀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셔서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정드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하고 달랐어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심을 메시지뿐 아니라 그의 기적을 행하심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 여성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격체로 정중하게 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AD 4세기부터 AD 37년까지 이렇게 역사 속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역사는 이때 언제쯤인가 찾아봤어요. 봤더니 삼국시대. 여러분, 고구려의 동명성왕, 백제의 원조왕, 신라의 박혁거세, 이때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때 여성들은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사극이니까 그렇지, 짐승만도 못한 취급 받았어요. 사극이니까 여성들은 뭐 대단한 것처럼 위한 것처럼 하는데 사극일 뿐이에요. 현대에 맞춰서 한 것 뿐이죠.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60대, 70대도 알아요. 여성들은 남성들하고 같이 겸상을 못했어요. 70세쯤 되신 분은 알 거예요. 어머니들은 부엌에서 밥을 먹었어요. 아들하고 아버지는 밥을 겸상해서 먹는데 딸들은 방에서 먹으면 방바닥에 앉아서 먹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70년, 80년 전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여성들이 사람 대접 받았겠나 생각해 봐요. 짐승 취급 받았어요. 예수님 당시의 문화를 제가 봤더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여성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냐면 여성들은 남성들의 몸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통곡의 벽을 가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통곡의 벽을 가면 바리케이드를 쳐놨어요. 가운데 여성들 따로 남성들 따로 이렇게 놨어요. 이게 200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들은 남성들한테 오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법적 증인으로 여성은 채택되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봤어요, 여성이. 근데도 법적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어. 남성들만 증인 설 수 있어요. 여성들은 증인을 못 썼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2000년 전에. 짐승 받은 거예요. 남편하고 길거리에서 말을 못했어. 만약에 여성들이 외간 남자하고 길에서 뭐 어떤 얘기를 했다, 동네에서 얘기했다, 추문이 돈다, 그러면 이혼감이었어요. 그 당시에. 문화를 보니까 그래요. 족보에 들지도 못했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족보에 여성들 들지 못했잖아요. 거기다가 어느 정도였느냐, 숫자에도 치지 않았어요. 사람들 숫자를 세는데 여성들은 빼버렸어. 아이들하고. 그때가 20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여성들 취급도 안 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성들 얼마나 하찮게 여겨요. 중동 집안 보세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부인 4명씩 건드리고 여성들이 히잡 쓰고 다니잖아요. 시꺼먼 거. 눈만 이렇게 내리고, 어떤 데는 심한 데는 발끝까지, 여성들 조금이라도 몸에 신체 보이면 안 된다고 발끝까지 거의 다 가렸어요. 그리고 다니 시커먼 거 뒤집어 쓰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 대우를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우받았어요. 예수님이 최초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으로, 인격체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여성들을 대하셨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에 손을 댔다고 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경을 볼 때 뭐 여성을 손을 내가지고 이렇게 옮겨가지고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남자가 여성의 몸에, 그것도 외간 남자가 손을 대가지고 일으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에 손을 대시고 한 60쯤 됐겠죠. 손을 대시고 이렇게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여성을 인격체로 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셨어요. 그뿐입니까? 성경에 보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고마워서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어요. 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정말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창기였죠. 남편을 5이나 바꿔치고 6번째 남편인데 지금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남편.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가 물 들어왔다, 12시에 물 들어왔다가 그 떼약 밑에 물 들어왔다, 물동이를 그 우물가에 버려두고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또 성경에 보면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 사람들이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서 여자한테 얘기했습니다. 너를 치려고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리고 그 여인을 돌려보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여자를. 예수님이 최초로 여성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셨어요. 유럽 문화 보시면, 기독교 문화, 유럽 문화, 미국 문화 보시면 레이디 퍼스트예요. 여성들 얼마나 존중이 여깁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너무 여성들의 그 신분이 상승돼가지고 지금 대단합니다. 여성들 판이야, 여성들. 개판이 아니라 여성들 판이야, 여성들 판. 완전히 여성들. 남자를 꼼짝 못해. 여성들 요새 얼마나 센지 남성들 요즘 맞고 살아. 물론 안 두는 가정도 있지만 요즘에도 아주 그냥 상남자들이 있지만은 그런 가정들 거의 못 봐요. 그래서 그런 남자를 보면 뭐라 합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당연한 거였는데 요즘 그래. 여성들이 얼마나 대우받고 사는지 몰라요. 여성들의 지위가 상승되는 건 성경적이에요. 예, 잘하는 거죠. 그러나 질서는 지켜야죠. 하나님이 정의는 말씀의 질서는 지키면서 대우를 받아야지 그것까지 다 깨부시고 자신이 마음대로 하고 그냥 가정을 좌지우지하고 막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진 않죠. 질서를 지키면서 존중받아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12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여성들만 남았어요. 끝까지 그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여성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도 여성들만 있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일 처음 목격한 여자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 바르러 왔던 여자들이 제일 처음 만났어. 남자들은 보지도 못했어요. 수지자인 베드로도 나중에 만났어. 여성들 얼마나 여러분 귀하게 여겼나 보세요. 그냥 한 방에 그냥 여성들의 지위가 상승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냥 한 방에 끝냈어. 그 당시 문화를 파격적으로 깨트려 버렸어, 주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여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대하셨는데 우리 여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외모를 단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을 단장하고 질서를 따라서 사는 것이 복된 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고 그 열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런 은혜를 그는 체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열병을 꾸짖으시고 손잡아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똑같은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오늘 나왔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종합해 보면 어떻게 하셨는지가 나와요.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이때는 이렇게 했는데 왜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또 행동했다고 하지? 말씀하셨다고 하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종합하셔야 돼. 성령의 감동으로 저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쓰게 하셨는데 여러분이 신문 볼 때 만약에 5, 6 신문을 보면 어떤 사건을 볼 때 똑같은 사건인데 종합해서 보면 풍성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같은 사건을 같이 보면 풍성하게 보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1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정되니라. 여기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셨대요.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손을 대셔서 고쳐주셨어요. 누가복음이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39절에 누가복음 4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게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그럼 이걸 종합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손을 대시고 손을 잡고서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열병아 떠나가라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일으키셨어요. 이렇게 종합해보니까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꾸짖는다고 하는 것은 인격체한테 하는 거지 열병한테 꾸짖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열병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시면 끝나지. 왜 꾸짖으셨을까요? 인격체한테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릴 때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연세가 드셔서 질병에 걸리는 것도 있고 사고로 아니면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건강관리 못해서 질병이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꾸짖으신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보면 그 배후에 사탄의 정체가 있을 때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바람아 잔잔하라 꾸짖으셨어요.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 사탄이 배를 뒤집어서 예수님을 제자들을 갖다가 빠뜨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꾸짖으셨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꾸짖으셨을까? 아니 인격체도 아닌데 인격체한테 꾸짖는 거지 인격체도 아닌 걸 왜 꾸짖으죠?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을 때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질병 뒤에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병이 올 수도 있지만 코로나가 어떤 사탄의 역사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꾸짖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간하셔야 되죠. 제가 볼 때는 이건 재앙으로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하도 범죄하니까 재앙으로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이게 사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오는 질병인 경우에 그 배후를 살펴보면 이게 사탄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역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또 하나님이 잘 섬기려고 성교지 가려고 할 때 사탄이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살펴서 사탄이 줄 때는 쫓아버려야 돼요. 또 사업 뒤에 어떤 사람과 나의 관계 뒤에 사탄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정치 뒤에도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배후에 사탄하고 싸운다 말씀해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4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는 대적할 그런 어떤 인격체예요. 대적하셔야 돼. 하나님께는 복종하셔야 돼. 이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탄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도 공격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나타나게 해도 공격합니다. 때로는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 편 만들어 보려고.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잘 살피시고 사탄의 역사 같다고 하면 쫓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경우도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얻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고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모두 고치셨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아멘. 지금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는 없잖아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전체를 보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그 제자, 사랑하는 그 제자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그 믿음의 그 간구를 듣고 요청을 듣고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신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병 환자만 고친 게 아니라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와서 요청했을 때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형식적으로 와서 그냥 자리만 채우고 때우는 예배가 있어요. 얼굴 도장 찍고 가는 그런 예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예배 원치 않으세요. 물론 세상적으로 가서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데 가 있는 것보다 낫지만 그런 예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원하십니다. 중심을 드리기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올 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자들한테 쫓아달라고 하는데 못 쫓았어요. 만수기도 했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아버지가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당신의 제자들 보니까 못 쫓치는데 당신도 못 쫓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가정에 뭐 좀 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책망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정말로 믿고 나한테 기도하는 거냐? 요청하는 거냐? 아니면 막연히 기대하고 있는 거냐? 막연히.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 맞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보니까 자기한테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맞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기를 원하는데 나의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주시죠.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냐.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막연한 기대 가지고 와서 나한테 요청하면 안 된다. 확실하게 믿고 와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럼 믿고 네가 나와야 고침받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묶여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와야 되냐면 막연한 기대감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고 책망하셔요. 책망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너 믿고 기도해라. 믿고 요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믿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나오는 사람한테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믿고 막연한 기대 가지고 또 아니면 그냥 믿자의 본전이지 하는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기적을 못 청합니다. 확실하게 믿고 나와서 요청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의 기도하고 똑같잖아요. 뭘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세요. 뭐 좀 해줄 거 없으세요, 주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무슨 응답을 받겠어요? 책망받지.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말씀이 이사야가 한 말씀인데 어디에 나오느냐? 이사야서 53장 4절에. 여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강한 분이 있어요. 근데 암에 딱 걸리거나 큰 불치병을 걸리면요. 아무리 천하 없이 강한 사람도요. 겸손해져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다 정리해요. 몇 개월 못 산다 그러면 강한 것 같지만 인간 약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말하는 거 듣기도 싫어. 위로하는 말 듣기도 싫어. 잔소리하지 말라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강한 척해도요. 이런 어떤 큰 문제 앞에서는 여러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래요. 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강한 척을 해. 근데 보면 본질로 들어가서 보면 정말 약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강한 척하는 사람 많아요. 방에 홀로 앉아 있을 때 아무도 없이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이 혼자 방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약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 연약함을 예수님이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이분이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다리가 5다리야. 그리고 키가 138cm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자란 키가 거기서 끝이야. 자라지 않았어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존감이 낮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늘 자신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 학대하고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기뻤어요. 이분이 공무원 시험은 머리는 좋아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구청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구청에서 근무하는데 막 복음을 전하기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렸으니까. 그러다가 주님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전도하게 하옵소서. 자기 신체를 보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 앞에 서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도 친절하게 대하니까 베스트 스마일상을 받았어요. 그 구청에서 최고의 막 늘 웃고 친절하게 대하니까. 그래서 베스트 스마일상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구청 직원들이 큰 광장에 모였는데 이게 또 이 구청 전체 구청에 방영이 됐어. 근데 이분이 앞에 딱 강단이 아니죠. 앞에 이제 구청 직원들 앞에 딱 단상이 섰어. 딱 서가지고요. 키가 작잖아요. 단상이 뭐 얼굴밖에 안 나오지. 딱 서가지고 제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인사말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내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받게 됐습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난 너무 지금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막 간증을 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나가는데 구청장님이 그러더래요. 사람들 앞에서 아유 오늘 뭐 부흥회 온 것 같다 기분이.
이러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가면서 구청장님이 오늘 풍이 온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분이 만약에 주님 안 만났다면 사람들 앞에 서기 두려워하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약점 때문에 늘 그냥 사람들 그 앞에 사는 거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늘 피해 다니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연약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보실 때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인사할 때 무슨 이 사람이 무슨 걸작품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볼 때 최고 심히 보기 좋아. 이렇게 우리가 우습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진심으로 좀 하세요.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내 어떤 몸, 어떤 외모, 핸디캡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는, 어떤 분은 뭐 눈에 뭐가 이렇게 위에 뭐가 생겨, 이것 때문에 막, 어떤 분은 뭐, 또 여기에 뭐 무슨 사망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그냥 맨날 그냥, 이런데 벗어났어야 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여기 뒤에 무슨 사막이 하나 크게 보인다, 그거 가지고 그냥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맨날 여기 머리로 가리고 이렇게 다니고, 어떤 분 눈이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머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요러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한쪽은 요러고 제발 이제 그걸 벗어나셔야 돼. 벗어나셔야 돼. 하나님 볼 때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이분 보세요. 그렇게 키가 작고 오다리인데 쫄록쫄록 그냥 무슨 오리 걷는 것처럼 걷는데 당당하잖아요. 당당해. 이게 자존감이 회복되니까 막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전하잖아요. 난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체나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묶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사람들 피하려고 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그냥 절망하고 살고, 그리고 그냥 자신의 가슴을 치고 살고, 이렇게 살면 안 돼.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다 담당하셨어요. 담대하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영혼만 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전인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귀신을 쫓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오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겠어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귀신뿐 아니라 병든 자를 다 고치셨어요. 병을 고치러 오셨어요. 여러분, 나라가 병들고 사회가 병든 거 우리 주님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고칠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식구들 중에 병든 분들, 마음이 병들고 또 정신이 병들고 육체가 병든 분을 고쳐줄 거 믿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절망하고서 믿음은 어디로 버려버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받겠어요? 확실한 믿음을 좀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 믿음대로 될 자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께서는 한 주간 동안 살 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역사하실 거 기대하고 기대감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면.